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므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례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산 위에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마음에 합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지난주 본문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내용은 산 위에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산 아래에 벌어진 일들로, 또한 이후 그 사건들의 일들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중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성전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 아래에서 내려오신 이 예수님께서 오늘 각기 다른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또한 이를 통해 마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지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실 때 산 아래에서는 한 사람, 어떤 사본에는 아버지가 간질이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간질이 걸린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시고 자기 아들이 불쌍히 여겨달라, 고쳐달라 간청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꿇어 엎드려 간질이 걸린 아이를 해결해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바로 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17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언급하시며 혼내시며 이어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토록 애썼음에도
고치지 못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문제를 쉽게 해결해 보이시는 예수님에게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이 일을, 병 고치는 이 일을, 귀신이 나가게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느냐 여쭤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은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이 물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대답을 전하시므로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르셨고 또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 이곳에서는 출애굽기 말씀의 근거에 성전세를 걷는 이가 등장하며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시 성전세는 나이자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는 예물로서 20살 이상이 되는 성인은 누구나 내는 세금 예물이었고 또한 이를 알고 있었던 베드로도 그러므로 성전세를 언급하느니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실 거냐 묻는 그에게 당연히 내실 것이라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를 엿하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자신이 성전세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질문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죠. 이는 27절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보고 실족하는 이가 있을 수 있으니 성전세를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샅샅이 살펴본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혼내시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언급하신 후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그러나 내겠다는 이 말씀의 내용을 낱낱이 살펴봐도 이 본문의 연관성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난주 말씀까지 확장해 보아도 본문의 연관성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사건들을 통하여 제자를 포함한 모인 무리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을 모이심으로 깨달았으면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에 놓고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 당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그리고 또한 이것의 확장해 지난주 그 말씀까지 확장해 본다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한 내용을 오늘의 사건에 대입시켜 본다면 먼저 첫 번째 사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믿음이 없음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생각도 처음엔 들었습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도 하였지만 이내 저는 이 묵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앞선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장면을 서술한 마가에 의하면 그 은사를 받은 후에 제자들은 다른 이들의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귀신, 병을 쫓아낼 능력을 얻음과 동시에 그들을 쫓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에서는 그 경험이 무색하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전에는 자신들의 귀신의 병을 취할 수 있었는데 왜 오늘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 여쭤봤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믿음이 없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앞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오늘은 그 일을 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말 예수님의 그 워딩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다시 앞서 말씀을 보면 19절에 여기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 능력, 자신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풀어 설명드린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을 수 있을지 그 방법, 해법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강구하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2번이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새겨본다면 귀신을 쫓는 능력은, 방법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이름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제자들의 시선은 귀신을 쫓는 스킬, 능력을 원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답답해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일은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므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믿음이라는 단어에 강조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2번째 사건, 앞서도 살펴본 죽음과 부활에 대해 다시 읽은 그 말씀에서도 너희들의 관점이 앞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듣고 이를 사람의 일로 생각하여 역정을 내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로 여길 수 있는 시선을 갖길 원하셔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닐까라는 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기대에, 예수님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 한 번 그 소리를 듣자,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다시 한번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사건, 성전세를 다투시면서 먼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 어떤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실족할까 하여 예수님께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셨다는 장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실족할까 하여라는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한 사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바울도 다른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족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불편하고 또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셨습니다. 손해본 일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과 바울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족할까 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욕을 먹기 싫어서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율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면 본인이 손해보시더라도 더 큰 일,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감내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준비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이르셨고 또한 베드로에게 그 물고기를 건져서 그 물고기를 팔아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건지면 그 물고기 안에 한 세겔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와 너를 위하여 내라고 말씀하시므로 단순히 성전세를 내셨다 라는 그 말씀 이외에도 그 성전세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서술함으로 인하여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그 주님만 믿고 따르는 자에게 정말 말 그대로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은혜를 베드로를 통하여 경험케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또한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시선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빠져있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들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있진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고 있진 않습니까? 어떤 일에도 손해보면 안 된다며, 손해보면 파보라며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녕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시선, 인간적인 방법, 스킬, 능력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너에게 내가 참으리요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일이라면 자신의 불편, 손해도 감당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그가 보여주신 것처럼 주 여호와 하나님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일, 물고기 속에서 한 세겔에 나오는 일을 경험케 하신 것처럼, 또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시어 일하여 주실 것임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경험케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그것은 너희의 생각과 시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다 경력으로 또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입술로 이를 여러분들에게 또한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려 하기에 어려운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는 바보처럼, 또한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비우고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시선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또한 믿음 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보여주신 대로 그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운행하심으로 그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귀신 들린 아이, 죽음의 부활에 대해 다시 이르심, 성전세와 관련한 이들을 통해 또한 지난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이 인간적인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껏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